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있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은혜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진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그 모든 공허함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어서 넘어지고 더러워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회개와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오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으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점령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겸손하게 듣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하며 엎드리는 참다운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환란의 시작들이,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저희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원합니다. 요청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함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에베소서에 이 서신을 보낼 그때에도 말세는 말세죠. 왜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그런 꿈이 있어요. 열정, 열망, 나만의 세계, 어떤 가정, 사업, 직장,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걸로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목의 설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 목사님, 행복이 나쁩니까? 행복에 사는 건 좋은 거죠? 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에 행복이 없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만드신 분이세요. 온 만물 안에 하나님의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놨더라고요. 뱀이, 사탄이 하와를 보았을 때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왔지만 그 하와에게 있는 왕의 형상, 왕의 이미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왕의 흔적. 우리의 왕.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설계도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왕의 이미지와 폼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묶였을 때, 그들의 묶임이 풀려지면서 그들은 그 불 안에서,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다녔어요. 춤을 췄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보이더랍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신의 형상, 신의 아들 같은 형상을 한 한 존재가 그 안에서 그들과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빙글빙글, 둥글게 춤을 추면서.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건지시지 않아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불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집어넣던 사람은 불탔어요. 근데 그들은 불에 타기는커녕 손에 있던 그 결박에 풀어지면서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그 놀라운 현장. 누가 그들과 함께 춤춘 것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은 너무나 그 영광이 강력하신, 영광의 본체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아들의 얼굴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 에어컨을 가진 집이 5%도 되지 않는 영국에서 폭염 때문에 40도까지 올라가고, 뭐 스페인에서는 600명이 죽었다고 하고, 더위 때문에. 유럽이 40도가 넘게 펄펄 끓고 있어요. 곡식이 잘 자라겠습니까? 국가 부도가, 연쇄적인 국가 부도가 있고, 코로나 재유행, 거기에 원숭이 두창, WHO에서 이제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정말 이 답답한,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고 다 지쳐있는, 또 마스크 쓰고 또 밖에서도 무조건 마스크 써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저희 집에도요, 이 폐지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폐지가 모일 새가 없어요. 폐지 갖고 오는 분들이요, 싸우듯이 앞다투어서 그걸 가져와요. 하나라도 더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경쟁이 너무 심해졌어요. 알루미늄 캔 같은 거 모아놓으면 싸웁니다. 가져가는 분들이 싸워요. 제가 싸우는 걸 봤어요. 집 앞에서 막 쌍욕하고요. 어떤 분은 차를 가지고 가져가고, 어떤 분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들고 가는데 싸우는 거예요. 이게 네 거냐는 거. 이게 임자 정해줬냐? 싹쓸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심지어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 온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분명히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베어져서 로마에서 몇 년을 오랜 시간을 갇혀 있고 착고에 매여 있고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복음을 전했죠. 지루한 일상이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뭡니까? 풀려날 걸 예상을 했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그 목배임을 당하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직접 오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바울. 그가 목이 베이기 전에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가 바라보는데 주님이 천군과 천사를 대동해서 그 앞에 와서 바울의 영혼을 안기 위해서, 그가 목이 댕강 잘렸을 때 그 영혼을 그 순간 그 품에 안기 위해서 주님이 떨리는 모습으로 그 아들 바울을, 그 영혼을 갖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바울은 눈을 들어 그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주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의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영혼육이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넉넉히 그 죽음조차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강력해지면 죽음도 초월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스데반의 죽음에서도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순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순교합니까? 아무나 순교합니까? 여러분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지 못해요.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사랑할 때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배반할 수 있는가? 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행복을 설교해야 되는데 순교로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도 행복을 설교하고 행복을 가르치고 행복하기 위해 너희가 이렇게 심지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라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면 그건 잘된 설교일까요? 방향이 빗나간 거죠. 주를 위해 살면 주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들에게도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죄와의 피 터지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예수 믿으면 재물이 와요. 예수 믿으면 가족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요. 그거는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살지 말고 그분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에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질병도 생겨요. 직장에서도 잘리고요. 오히려 예수 믿고 고난받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저 터키에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면 직장에 잘립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설교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왜 이슬람에서는 예수 믿으면 직장에 잘리고 예수 믿으면 매를 맞습니까? 지금 파키스탄의 한 형제가 그 이슬람 사람들의 이슬람의 그 관련된 종교적인 사람인지 누군가 와서 이슬람 법을 가지고 와서 거기 와서 공짜로 뭘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공짜로 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법에 기소가 돼갖고 지금 사형을 앞두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이슬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만 복받은 사람들이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눈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양과 형태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왜 내 삶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없는가? 왜 내 삶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아, 난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만족하면서 내 삶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삶의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지구상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되고, 만약 나의 삶에 그런 것이 없고 내가 평안하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핍박과 환난이 있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watch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보라는 거야. 자세히 보라는 거야. 주도 면밀하게. 도대체 주의하라는 거야. carefully. 예. 내가 발걸음을 잘못 디디면 넘어질까? 돌뿌리가 있을까? 혹시 운전할 때도 여러분 주의하잖아. 요새 운전 잘해야 되거든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을 지나갈 때 일단 한번 멈추고 좌우를 살피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는 어르신이 없나? 자전거 타고 다가오는, 우리 차로 다가오는 초등학생이 없나 봐야 돼요. 왜냐면 초등학생이 일부러 막 들이받거든요. 민식이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일부러 들이받고 넘어진 애들도 있어요. 요새 정말 청소년들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어떤 친구는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날 잡아가라. 뭘 잡아가요? 예, 처벌할 수가 없어요. 촉법 소년이라는 법
그 조항 때문에. 좀 그런 아이들은 처벌은 못하지만 회초리 10대씩 때리는 그런 법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회초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 오직이라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믿는 사람의 지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자, 16절입니다. 그 믿는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 지혜로운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거죠. 악한 영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점점 그렇게 악하게 변화되는 시대예요. 미국의 남자 둘이 어린애를 입양했어요. 그들이 부부래요. 미국에서. 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나라에서는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몰래 사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살 수 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입양을 합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빠 엄마가 아니라 부모이라고 불러야 돼요. first 부모, second 부모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고 가니까 아빠 엄마가 있어. 왜 우리 집은 남자가 둘이지? 남자 여자라고도 말하지 못하니까 왜 우리 집은 휴머니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모든 정하심들을 인간은 바꾸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트랜스 휴먼으로 가고 있어요. 인간이 아닌 인간을 짐승으로 가는 시스템이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인간이 해킹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가? 유발 하라리. 세상에서 유명한 돈도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딥스테이트 앞에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더러움을 줘서 이 악한 세대로 끌고 가는 이 흐름. 이 세대는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유발 하라리잖아요. 그 유발 하라리가 신학 기독교 서적에도 등장을 해요. 제가 산 어떤 책에 나오더라고요. 앞부분에.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에 나와요. 속상합니다. 그런 사람 글을 책에다 쓰면은 나 좀 있는 사람이야. 나 좀 약간 지식적인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쓰는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랍니다. 이 의미가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세월을 아끼다. 영어에는요,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redeem.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할 때 savior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redeemer라고 표현해요. redeemer. 건지다, 사다, 돈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이 악해요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watch carefully 주의 깊게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저절로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을 내가 redeem하지 않으면 아끼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문화가 악하고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요새 유행하는 그 변호사 드라마 유행하잖아요. 난리입니다, 난리. 재미있게 잘 만들었어요. 저도 뭐 보진 않았지만 하이라이트 잠깐 봤어요.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또 여주인공이 또 예쁘기도 하고 또 남주인공이 또 귀엽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좀 젠틀하고 멋있게 나와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들이 숨겨져 들어간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고. 아주 사탄은 교묘합니다.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 안에 독을 넣어놓고, 우리가 재밌다, 좋다, 와, 이렇게 살아야 돼, 장애인 저렇게 보호해야 돼, 이렇게 장애인도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좋은 드라마야 라는 그 내용 속에 악한 독을 심어놓고 우리를 쇠뇌한다는 것이죠. 은근슬쩍. 동성애 나쁜 건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이 좋은 거야, 장애인을 사랑해줘야 돼, 장애인도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코드를 넣어놔서 이 안에 같이 섞어놓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섞어놓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것과 나쁜 것을 섞어서 같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디즈니의 수많은 애니메이션의 만화에 들어가 있는 성적 지향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연구하다 보니까. 남성의 성기의 모양이 그런 것들이 막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 다 들어가 있고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디즈니. 왜냐면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프리메이슨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의 성적 지향 속에 동성애 코드와 이런 것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작업한 것들이 미키마우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문화를 사용하죠. 때가 악한 세대라, 악한 흐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까? 그 시간을 흘러가는 그 시간, 24시간이 저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선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흘러가는 시간을요,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 24시간의 시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선한 시간. 악한 흐름 속에 막 그냥 저절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 시간 속에 시간을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건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redeem,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시간이 되도록 싸워서 건지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흘러 떠내려가는 그 시간을 낚시하듯이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맛있는 디저트를 사듯이, 짜장면을 사 먹듯이 돈을 주고 나의 노력과 땀과 헌신을 다해서 사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구원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막연하게 그냥 흘러 떠나가시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구원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꼭 읽으셔야 돼요. 피곤하고 바쁜데 어떻게 읽어요?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여러분 블루투스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나의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라고요. 게으른 자는 찾을 수 없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저절로 누가 그냥 입을 열어주면 알아서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먹여주지만 이제는 여러분 언제나 평생 이유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 우리 혜인이가 지금까지도 이유식만 먹는 아이였다면 물론 그래도 귀엽겠죠. 네? 늘 침대에 누워있고 일어나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기어다니고 먹을 거 달라고 말도 잘 못하고 아니 이러면서 이유식만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자라났잖아. 나이 먹고 잘하고 키도 크고 다 하잖아요. 배드민턴도 치고 음식도 먹고 잘 먹잖아요. 자라났기 때문에 먹는 거죠. 건강하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에 머물러지 말라고 말씀하죠. 자라나라고 말씀하죠. 그 자라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로 세월을 구원하는 사람이라. 세월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라. 시간을 아껴서. 그 우리의 삶의 시간들, 여정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 좀 선하게 살았구나. 너 공의의 삶을 살았구나. 너 복음을 전했구나.
너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썼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또 나오죠.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반대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뭘 원하세요? 사사건건 주 앞에 묻고 기도하고 내가 모르면 또 공동체에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꾸 오픈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사는 뭐예요? 다 이게 보이잖아요. 말 불을 다 꺼놓고 설교를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청소년 집회에 갔는데 청소년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다행히 음향은 안 꺼졌는데요. 조명이 나간 거예요. 악보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연주자들이 좀 이게 되니까 다행히 이 건반만 되면요 드럼이나 베이스는 안 보고 칩니다. 이렇게 드럼은 안 보고도 쳐요. 이렇게 눈 감고도 안 보여도 대충 이제 자리를 아니까 건반을 칠 수 있으면 다행히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깜깜한데 그것도 재미더라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불 없는 상태에서 깜깜한데 밤인데 찬양 인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굉장히 제가 당황했으면 진짜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당황하지 않았어요. 답답하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을 계속 오픈하면서 우리 안에 어둠이 빛이 되게 만들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점점 이해하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요. 자, 18절은요. 이 17절을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이 고대로부터 술 취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 어리석음은, 인생의 어리석음은 술 취하면서 온다고 고대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고대의 지혜로운 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술 취함밖에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술 취한 걸 얘기해요. 술에 취한다. get drunk라고 해요. get drunk. 술 취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취합니까? 물론 안 마시면 안 취한데 제가 술 한 잔 딱 마시는 걸 이거 무조건 죄야 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술이 들어갔을 때 자꾸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무슨 이런 그 연예인들은 술을 많이 먹는다면서 괴짝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소주를. 그러니까 뭐 한 병 먹었을 때 이건 술도 아니야 취한 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개인차가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취할 정도만 먹으면 되죠. 그러나 참 이것도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술에 대해서 부추깁니까? 유튜브 보세요. 나오잖아요. 먹방에서 이제는 술방으로 가더라고요. 먹고 술 먹고 막 이미지가 뜨잖아요. 그러면서 먹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술 냄새를 맡아도 취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술 마셨던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에요. 왜냐면 너무 인생이 힘들었을 때 술을 마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인생이 너무 고달팠고 힘들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분 좋게 마시는 그런 술의 문화 그런 것들이 즐겼던 그게 아니라 그냥 안주도 없이 그냥 깡소주 딱 까서 그냥 이렇게 마셨던 이게 저에게 술이었기 때문에 술 자체가 기억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안 마셨죠. 그 이후로 술 취하지 마. 술만이 아닐 것입니다. 요새는 이 대한민국 안에도 이미 깊이 들어온 일반인들에게도 들어온 이 마약의 문화. 도심 한복판 안에서도 대마초 재배하다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죠. 방탕하답니다. 방탕. 대표적으로 술 취함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술 먹고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술 먹고 여관에가 잠자기도 하고 하룻밤 그냥 즐기기도 하고 술 문화가 음란한 문화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모든 기본이 술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자는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그는 어떻게 살아가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된다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실은 강조하는 것은, 다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의 임재 여러분 경험해 봤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는 그 순간 느끼지 않아요? 주의 뜻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거구나. 거룩하신 그분이 내게 들어오니까, 성령이 거룩한 분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이 내 안에 딱 임재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면서, 아, 하나님은 거룩을 원해. 그러면서 내가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멀리하고 싶은 거죠. 세상의 문화들 즐기고 먹고 놀고 그냥 육신의 만족을 위해 그냥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세상의 악한 문화에 내가 휩쓸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바로 들어요. 바로. 왜? 영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19절, 20절은 좀 달라요. 이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앞에 있는 구절들처럼 세상에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계속 비교해서 빛과 어두움, 성령과 방탕함과 더러움과 거룩함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19절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배로 들어가요. 예배. 그래서 예배의 삶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가정 예배가 주였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에서 진행됐던 예배의 순서 중에 중요한 항목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19절입니다. 시.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시편. 구약에 있는 시편을 거의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찬송. 영어 번역인 찬송의 힘. 우리가 찬송가 하면 힘 쓰잖아요. 힘스. HYMNS. 이게 힘이잖아요. 이게 찬송가거든요. 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제 찬송가, 복음성가, 이게 구분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에 은혜로운 멜로디면 저는 다 찬송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찬송가는 영적이고 복음성가는 혼적이라고 그래갖고 안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찬송가에도 혼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성가, 우리가 보통 CCM이라고 하면 뭐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그래갖고 CCM이라고 통틀어서 하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와 은혜로운 좋은 멜로디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부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도 해요. 부르는 사람. 그 CCM이 되게 유명한, 엄청나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휴대폰을 들면 아이폰처럼 딱 애플의 그 아이폰처럼 깔끔하고 막 세련되고 막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지금 자동차에도 그런 굉장히 그 프리미엄이 얹어 있는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요새 테슬라 자동차 안에 내용은 깡통인데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애플의 아이폰처럼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사나 봐요. 1억 원짜리 차도 그렇게 사요. 그 느낌으로. 독보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두적인. 찬양도 그런 찬양팀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팀이 어딥니까? 힐송이라고. 힐송. 근데 그 힐송의 찬양 사역자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잖아요. 힐송의 찬양 작곡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앨범이 팔리니까 상당한 돈을 벌었어요. 막 BMW 타고 다니고, 막 연봉 뭐 1억, 2억, 3억 이러고 막. 그런데 내가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막 커밍아웃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힐송의 찬양 인도자 중에 뭐 유나이티드, 힐송 유나이티드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한 힐송의 월십인데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스포츠, 머리 헤어스타일이 스포츠야. 걸 크러쉬, 요새 유행하는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약간 트랜스 휴머니즘 아니 그 뭐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복장을 가지고
저는 보지도 않았고 그런 게 딱 나오면 저는 아예 듣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래요. 패션의 유니섹스의 패션. 남자가 여자같이 입고 여자가 남자같이 입고. 요새 그 브래드 피트도 그 치마 입고 나왔더라고요. 요새 미국의 해병대도 치마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치마. 왜냐면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를 선도하죠. 보여주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사건, 사탄적 문화.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고. 이런 것들이 CCM 안에 찬양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찬양도 선별해서 골라서 들어야 돼요.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가사. 성경과 부합하는 가사입니다. 제일 좋은 건 성경에서 뽑아내는 가사. 성경에서 그대로 뽑아내. 그래서 시편 찬양이 좋은 거예요.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편을 가지고 가사를 뽑아내고 시편을 가지고 곡을 붙이는 예배 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곡하는 능력은 없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멜로디 주세요. 찬송, 신령한 노래, 영적인 스피리추얼 송, 이걸 스판테니어스 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도 방언 찬양, 방언으로 하는 찬양, 가사는 없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게 가사가 또 생기죠. 제가 막 가사를 지어내서 막 영감 있게 막 그 자리에서 막 가사를 막 멜로디는 이 같은 멜로디인데 막 그 어떤 주시는 감동으로 막 이렇게 가사를 덧붙여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영적인 찬양. 그런데 이걸 서로 화답하래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화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찬양 인도자가 막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씀 그러면 여기 앞에서 뭐 또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근데 이게 뭐 이걸 지어서 하기도 하고 시편 가지고 하기도 하고 내가 앞에 부르면 또 회중이 막 서로 막 또 후렴을 막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화답하고 정말 중요한 예배 정말 중요한 찬양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을 우리는 노래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 세븐틴을 좋아한다면 세븐틴의 노래를 막 출근하면서 학교에 출근하면서 세븐틴의 노래를 부르겠죠. 랩을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를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 노래 부르겠죠. 송승헌이 좋아하면 송승헌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송승헌을 생각하겠죠.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노래합니까? 네? 먹는 게 너무 좋아. 먹는 게 진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먹는 게 좋아.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만 일어나자마자 케이크를 꺼내더라고요. 냉장고에서 케이크 한 판을 다 먹고 쉬다가 또 뭐 먹고 쉬다가 또 뭐 먹고 아침을 3번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4번 먹는 사람. 일어나자마자 바로 프라이팬에 불 올려서 삼겹살 꺼내서 굽고 소금 뿌리고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노래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의 노래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나를 흥얼거리게 하는 대상.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춤추게 하고 나를 노래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대상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춤추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대상. 예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지 못해갖고 저를 보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막 빠르게 운전하시다가 살짝 사고가 나갖고 넘어지셨는데 이빨 2개가 그때 앞니가 부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딸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나니까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갖고 달려가다가 이빨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급한 마음에 사고가 났겠어요. 나는 내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달려가지 않을까요? 네? 정말 마음이 급하면요 전철에서도 달려가요.
빨리 문 열고 좀 앞으로 빨리 내리고 싶어. 마음이 좋고 보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대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동의가 안 되셔요? 우리의 마음의 노래, 나를 노래하게 하는 분, 나를 기쁘게 하는 분,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해 봐야 아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해 봐야 알죠. 경험을 못했는데,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압니까? 알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걸 해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식탁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그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만나 즐거우면 먹으면서 수다 떨고 행복해해요. 연인이 만나서 뭐 특별한 거 합니까?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걸으면서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밥 먹고 디저트 먹고 간식 먹고 커피 먹고 또 저녁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특별한 게 없는 거 사실은요.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요. 그 먹고 마시는 것, 일상의 삶,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건 너의 일상의 삶 속에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일상의 삶 속에 나와 속삭이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그분이 가장 좋은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 되신 주님과 여러분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노래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의 노래, 내가 노래하는 대상, 내가 춤추는 대상,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에게 무엇이 생겨서, 내가 건강해져서, 뭐가 돈이 생겨서, 집이 생겨서,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애인이 생겨서, 내가 직장이 생겨서, 뭐가 나에게 주어지는 외형적인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노래, 나의 행복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거를 얻고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I shall not be in want, 이렇게.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바랄 것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랄 것도. 우리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물론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는 구해야 돼요. 근데 늘 필요한 것만 구하면 안 되잖아요. 늘 필요한 것만, 어떤 자녀가 엄마한테 이거 사줘 계속 노래 얘기하면 엄마가 야, 노래 부르지 마, 그러잖아요. 100원만 그러면 노래 부르지 마. 100원을 노래하고 앉아있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노래합니다. 노래한다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느껴지는 것도 없는데 늘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병든 기도인 거겠죠. 20절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에요.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안 좋은 일, 다쳐도, 심지어 누가 죽어도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히 다르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언어, 이 언어로 부정한 자들,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그가 감사하는 내용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그가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성령 충만한 자이고 성령 충만한 자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이고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가 세월을 구원하는 자인 거죠. 그러한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 진짜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구원한 자. 그 시간을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전쟁과 같은 이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서 마치 낚시하듯이 홍수에 떠내려가, 시간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뺏어가고 세상의 잠 문화를 통해 우리의 시간들을 잡아먹는 마귀의 그 전쟁,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홍수 가운데 건지듯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 성령 충만한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노래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노래하는 자들,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 면류관을 쓰고 세마포를 입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기쁨과 춤을 추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절과 메살과 아벤느고가 풀무불에서 춤추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시간들을 건져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달라고, 주의 뜻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되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시간을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으로, 생명을 살리는 시간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시간, 헌신하며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운 임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통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을 낚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으로 건져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흘러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주님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 우리의 친구 대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나의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놀라운 가사를 주시옵소서. 시편의 가사들을 주시옵소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그 하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길어내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자
예배하고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요.